반갑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깨달음 길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곳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때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고 어느 모로 봐도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지요. 모든 일이 내리막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 이리도 아픔이 많은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답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아픔에 대해 말을 꺼내보려 합니다. 깨달은 님께서 가르침 따르는 이들과 이야기 나누던 어느 날 한 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 누리에는 왜 이다지도 아픔이 가득한 걸까요? 우리는 왜 늘 아픔을 마주해야 하나요? 깨달은 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아픔은 큰 물 흐르듯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그 물줄기를 꽉 붙들어 몸까지 내던지려 하면 그 물길이 우리를 휩쓸고 가버린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며 흘려보내면 그것은 곧 지나가는 법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언뜻 생각하지요. 아픔이 내 앞에 닥치면 왜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울까? 하지만 깨달은 님께서는 그 아픔이 흐르도록 두는 눈길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길이 아프게 느껴질 때 맨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픔은 겪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아픈 일을 마주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뒤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요. 깨달은 님께서 가르침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꼭 새겨둘 만한 몇 가지를 짚어보며 우리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좀 더 기쁜 느낌을 향해 나아갈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이에서 오는 얽힘일까요? 아니면 돈과 살림 걱정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은 곳의 떨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아픔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바깥도 편안해진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흔히 아픔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말이나 움직임 때문에 내가 아프다 혹은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힘들다 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님의 가르침은 그 아픔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일러줍니다. 남이 내게 던지는 말과 행동은 그저 그의 씨앗과 열매일 뿐이고 그것이 내 아픔이 될지 아닐지는 내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곧 아픔을 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일 말이지요. 이를테면 일터에서 윗사람이 나를 한껏 꾸짖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화가 치밀거나 서러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님께서는 이런 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윗사람의 말은 그의 엇갈래, 그가 지어온 바탕에서 온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내 마음 깊이 담아둘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는 온전히 내 선택이다. 어느 때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별거 아니네 하고 가볍게 넘기는데 또 다른 이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온다고 깨달은 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을 흐르는 큰 물을 붙들고 몸까지 집어넣으면 휩쓸려 가버리지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아픔이 몰려올 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해볼 만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한 첫걸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어서 둘째로 바꿔야 할 눈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걸음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바로 내 생각 흐름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아프고 힘겹게 느껴질 때 대체로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곱씹으며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생각 흐름을 바람에 견주며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들면 더 거세게 불어온다. 하지만 그 바람을 살피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스르르 사라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때가 있었나요? 나를 힘겹게 했던 누군가의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화로 가득하거나 슬픔에 잠겨버린 적이요.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은 화나 서러움, 떨림으로 뒤덮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님께서는 그때에도 내 생각을 지켜보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단단히 붙들지 않는 것이 둘째 걸음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님을 찾아온 한 이가 있었지요. 그는 여러 가지 근심 어린 생각들 때문에 하루도 맘 편히 지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 물으시길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제 머리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깨달은 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온다면 네가 그 생각을 바꾸거나 놓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듯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더 키울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머릿속이 온통 생각으로 뒤엉킬 때 그 생각들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피기만 해도 그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생각 흐름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흐름을 밝은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깨달은 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하신 배움은 곧 마음을 밝은 쪽으로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어두운 쪽 생각을 멈추고 더 환하고 따스한 쪽으로 마음결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겪는 아픔은 크게 가벼워집니다. 가령 일터에서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그 상황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해주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스스로를 가장 억누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이처럼 둘째 걸음은 생각을 살피고 그 흐름을 밝은 빛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생각이 점점 더 가볍고 맑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셋째로 바꿀 눈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지요. 셋째 걸음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힘겨운 일에 맞닥뜨리면 바깥 환경이나 다른 이 행동을 바꾸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님께서는 바깥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내 몸가짐과 마음결을 바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셨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을 떠올려 볼까요? 누구는 비가 와서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게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반면 또 누구는 촉촉한 빗소리에 감사함을 느끼며 상쾌함을 만끽합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누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빗소리를 즐기고 고마워하는 쪽이겠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을 만드는 근본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와 닮은 깨달은 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스님, 가르침 닦는 이 큰 내가에서 가만히 앉아 고요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강 맞은편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물을 첨벙거리니 고요가 깨졌습니다. 그 스님은 잠시 짜증이 치밀었지만 곧 저 떠드는 소리는 큰 냇물 흐름과 같은 것이니 내가 굳이 화낼 까닭이 없다 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을 찾았지요. 이처럼 우리의 태도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확 뒤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음 길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슬기라고 합니다. 바깥 사정이 내 뜻대로 잘 바뀌지 않을 때 그걸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예를 들어보면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탓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 힘만 더 빼앗고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는 길에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사람 사이에 얽힘일 수도 있고
일터나 돈 살림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가운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태도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면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평온을 찾게 됩니다. 깨달은 님께서 누누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하신 뜻에는 바로 이런 태도 바꾸기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힘겨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여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이런 물음이 하나씩 풀릴 때 셋째 걸음인 태도를 밝게 바꾸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바꿀 눈길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다리를 틀고 있는 붙듦, 집착을 놓아보는 길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넷째 걸음은 바로 붙듦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서 아픔이 생기는 큰 까닭 가운데 하나가 이 붙듦입니다. 붙듦이란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 도달합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모든 아픔의 밑바탕은 붙듦에서 오고 놓을 때 자유가 열린다 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붙듦을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가지려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붙듦은 자칫 우리를 꽁꽁 묶어 더 큰 아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얽힌 예로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검소하게 일하며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내던 그였는데 어느 날 밭에서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기뻤지만 이내 그 금덩이에 마음이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금을 얻으려고 밭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밤에는 혹 누가 훔쳐갈까봐 노심초사하느라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의 평온을 잃고 금덩이에 매인 채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붙들면 그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물론 붙듦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앞서 나아가려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붙듦이 나를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때는 놓는 슬기를 배워야 한다고 깨달은 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깨달음 길에서 붙듦을 다른 낱말로 탐하는 마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현재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깨달은 님께서는 이를 타오르는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불길은 결국 우리 마음을 태워 평온을 빼앗고 더 많은 아픔을 부르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붙듦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깨달은 님께서는 크게 세 갈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기. 붙들면 대체로 지나간 때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앞날을 미리 걱정하면서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에 마음을 모으면 그 붙들면 차츰 약해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고마워하고 이만하면 넉넉하다는 느낌을 키우면 더 움켜쥐려는 붙듦이 줄어듭니다. 셋째, 붙들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꾸기.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을 깊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달콤함만 주는 것인지 또렷이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놓기 어려워하는 붙듦은 무엇인가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 얽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겠지요. 그 붙듦이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차근히 돌아보세요. 깨달은 님께서는 붙듦을 놓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로 바꿀 눈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 걸음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걸음은 바로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느낌과 이를 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갖 느낌을 겪습니다. 즐거움, 슬픔, 분노, 떨림, 여러 가지 감정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때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거꾸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아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느낌을 구름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느낌에 휘둘려 버립니다.
특히 분노나 마음 떨림 같은 어두운 느낌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 우리 안의 고요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느낌에 잠기지 않고 잘 흘려보내는 길을 배운다면 우리 사는 길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깨달은님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깨달은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르침 따르는 이들은 화가 나서 그를 꾸짖으려 했지요. 그러나 깨달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남자가 당황해하자 깨달은님은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가 내게 준 화는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건 여전히 내 것이니라. 이 짧은 이야기에서 느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화를 던질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느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입니다. 화나 서러움 같은 어두운 느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느낌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서럽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둘째로는 그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해석과 받아들임이 느낌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일이 직접 내 화를 낳았다기보다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화를 돋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느낌에 대한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느낌과 조금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느낌은 내 삶의 한 조각이지 나 전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느낌이 올라올 때 이 느낌이 곧 나다 라고 여기지 않고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바라보듯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은 스르르 지나가고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을 가장 괴롭힌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느낌이 어떤 자리에서 올라왔는지 돌아보고 내가 이 느낌을 인정하고 까닭을 살피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 하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깨달은님께서는 느낌을 물결에 비유하시며 우리는 물결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결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느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느낌에 휩쓸려 버릴 것인가 를 매 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째 걸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째 걸음은 내가 머무는 둘레, 환경을 어떻게 맑게 다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둘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굳센 사람이라도 주변이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하면 쉽게 끌려갈 수 있지요. 깨달은님께서도 둘레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연꽃도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깨끗한 물에서라면 더욱 아름답게 자란다 는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흙과 물이 나쁘면 잘 자라기 어렵고 반대로 둘레가 깨끗하면 그 씨앗은 한층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뜻이지요. 이에 얽힌 깨달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이가 깨달은님께 찾아와 이웃과 자꾸 다투어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집과 그 옆집은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들이 정말 너무 무리하게 구니 참 어렵습니다. 깨달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기른다고 쳐보아라. 그 연못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겠느냐? 그이는 고개를 저으며 결국 물고기가 죽고 말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깨달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네가 머무는 집과 이웃은 내 마음에 있던 물과도 같다. 물이 맑아지려면 연못을 깨끗이 걷어내고 흐린 것을 치워야 한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가꾸는 둘레가 흐리면 내 마음도 어지럽게 됩니다. 반면 둘레가 맑으면 마음 역시 편안해집니다. 둘레를 다듬어 바꾸는 첫걸음은 정리하고 치우기입니다. 집 안이 어수선하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마음도 덩달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책상 위를 치우고 방을 환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놀랍도록 시원해집니다. 깨달음길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물건 정리와 더불어 내면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까지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요. 둘째, 둘레를 바꾸려면
어울리는 이들을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좋은 벗은 너를 밝은 길로 이끄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함께 지내는 이들이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지닌 분들이라면 그 흐름이 곁으로 전해져서 나 또한 기분이 거뜬해지고 삶이 기운차게 바뀝니다. 반면 늘 부정적이고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이들과만 함께 있다면 그 어두움에 나도 휩쓸려가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고 있는 둘레를 좀 둘러보세요. 지금 내가 맑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일터를 조금 정리할까? 아니면 오랜 잡동사니를 치워볼까? 혹은 날 힘겹게 만드는 얽힘을 덜어낼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이 작은 움직임이 때로는 내 전체 삶을 바꾸는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둘레를 맑히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은 땅과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공적인 둘레 속에 갇혀 지내며 자연, 땅과 하늘과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땅과 하늘은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해주는 놀라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바람과 나뭇잎 소리를 듣거나 바닷가에 가서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는 짧은 때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산이 아무리 험해도 그 안에 오솔길이 있고 땅과 하늘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닌 문제들을 새로이 바라보고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지요. 결국 둘레는 내가 어느 정도 가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주 작은 한 조각부터라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머무는 곳을 치우고 좋은 사람들과 더욱 만남을 이어가고 때때로 풀과 나무, 바람을 느끼러 나아가는 것, 그뿐이어도 충분히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운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째 걸음을 말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안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째 걸음은 끝내는 우리 내면이 전부를 바꾼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 의뢰 바깥 탓이나 다른 이 탓을 하기 쉽지요. 그러나 깨달은 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가짐을 품느냐가 실제로 내 삶을 가두기도 하고 펼쳐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바깥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안에서 의미와 배움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돌리면 고통스럽던 상황이 한순간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이겠지요. 오래전 깨달은 님과 가르침 따르는 이 사이에 오간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찾아와 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착하게 살아보려 애쓰는데 왜 늘 저한테는 괴로운 일만 닥치나요? 깨달은 님께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는구나. 제자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깨달은 님은 다시 아픔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픔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내 삶을 계속 짓누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내려놓으며 무엇을 배울지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사실 고마울 일이 참 많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아침 햇살,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이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요. 깨달은 님의 길에서는 감사는 마음의 꽃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둘째로 지금을 사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깨달음 길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앞의 순간에 깨어있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느낌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우리 사는 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붙들고 자신을 못나게만 여기거나 자꾸 나무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달은 님께서는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으나 그 조각을 세기를 여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거기서 배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 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옛 실수를 자꾸 떠올리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따스히 보듬어 주기로 해봅시다. 그래야만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이 무거운 돌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무거워 도저히 밀 수도 없고 들어올릴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굳이 이 돌을 옮기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처럼 무거운 짐을 꼭 붙들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앞길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돌덩이가 있을 때 꼭 그 돌을 없애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돌아가도 괜찮을 때가 있지요. 어쩌면 내가 이 돌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기에 힘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는 날들의 작은 위안과 변화의 불씨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 걸음,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하루를 좀 더 평온하고 따스하게 빛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만간 또 다음 자리에서 사는 위욕이 사그라질 때 그 불씨를 어떻게 되살릴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덧붙여 주세요. 한마디씩 나누어 주시는 생각은 제가 이 길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평화롭고 기쁜 날들을 누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